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유혹에 대처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술적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기자는 지혜의 귀 기울임으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말만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피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유혹에 대처하는 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타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몰락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유혹자다, 오늘 음녀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자들, 본문에서 음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유혹자의 정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자의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겉으로는 꿀과 같고 기름처럼 아주 매끄럽다. 그 유혹자의 현실은 그처럼 달콤하게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히 나중은 어떤가? 쑥같이 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독초를 의미하는 것이 이 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 유혹은 지금 현재는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독과 같이 해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고 또 수올, 지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너희 인생을 망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짓기보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달콤함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망치지 말고 다시 빨리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그 유혹자의 길을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 길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집 문에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 항상 죄는 그 몰락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영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 시절의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로 인해서 청년 시절의 순수함을 네가 잃어버릴 거다, 타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수완이라고 하는 말도 네가 이 청년 시절의 귀한 시간, 그 시간을 결국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귀한 것들이 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11절 말씀 뭡니까? 그 마지막에 그 몸이 다 새하여졌을 때는 후회할 일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잠언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의 인생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유혹은 반드시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들어 죄에 이르면 결국 그 인생은 몰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후회와 절망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지혜자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유혹에 빠져서 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죄의 대가를 경험해 봐야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오늘 지혜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었으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만 있었다면 그 지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텐데, 결국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몰락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그 지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락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본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뜻을 헤아리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한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유혹은요, 365일 아니 모든 시간에 다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순간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보여요. 사실 죄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죄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길은 결국 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잊어버리고 또한 모든 생명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5절 이후부터는 그런 대표적인 축복의 예인 그 음료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가정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상징하는 것인데, 당시 이 사회에서는요, 우물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재산의 위치. 그러니까 우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장 으뜸이었어요. 으뜸. 왜냐하면 그 물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고, 사실 우물을 가진 사람이 족장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우물을 아내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내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물처럼 소중한 그 아내에게서만 물을 찾으라.
기쁨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 데서 물 마실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로부터 네 기쁨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뭡니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의 고통이 밖으로 나가서야 되겠느냐 말하면서 그 귀한 것이 너에게만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 남편에게만 주는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셈,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영적인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살고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지혜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지혜자는 이것을 심판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자기만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그 이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감옥소에 가보세요. 이 교도소에 가면 피해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가해자는 없답니다. 다 피해자만 있지. 극도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만 소중한 것 같지, 그러나 너희 모든 길이 어디에 열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길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리고 악인은 죄에 빠져서 자기 악에 걸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인생의 미련함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혼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아쉬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근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